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버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버틸 힘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가 10분처럼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 여기 오늘 5번까지 있는데요. 번호가 사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이 숫자가 하나하나가 어떤 거는 뭐 세 줄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열 몇 줄 돼 있는데 이 번호 하나하나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제가 좀 더 편하게 이거를 가지고 나눈다면은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질문도 받고요 하면요. 근데 그것을 한 4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조금이 아니신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저도 하루가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다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있던 어떤 생각들하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게 뭐냐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를 때 그걸 한번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말을 하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고민과 질문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개인적으로는 한 교회에 보통 한 2년 정도 있잖아요. 있는데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와가지고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화하잖아요. 그 청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청년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너무 찔림이 돼요. 부자니까 불편해가지고 또 고민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그 자리에 떠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근심하면 간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고민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듣고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딱 이렇게 듣고 흘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뭔가 계속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나중에 죽고 가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냥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하는 이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의 이야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생각이 막 드는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하시면은 목사인 제가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이해 못하는 것이 다음 분도 똑같을 것이다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군인교회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늘 해보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모여야 하고 최소한 이거를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저도 언제 또 할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하고 이런 표시들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좀 보실 때 편하시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문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2부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제2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제1부를 했어요, 여러분. 예, 기억이 안 나실지라도 그동안 한 게 1부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서론이 끝났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얘기하느냐? 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2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좀 1년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긴 시간 동안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것인데 오늘부터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12번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네. 구속.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도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구속해 주셨다라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할델베르크 유리 문답에는 큰 주제가 거의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구속이 뭐냐면은 돈을 주고 사셨다,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7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를 헬러어로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은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 사고 팔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런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이 의미가 또 우리에게 또 그 단순히 구원이라는 이 단어와 다르게 또 다른 우리에게 의미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로 죄값을 치르셨다. 자,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눠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성경 66권 가운데에 단 한 권이 남아야 한다면,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단 한 권이 남아서 그 한 권으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복원할 수 있다면 그 책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로마서라고 말을 해요. 그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그토록 얘기하는가? 바로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다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2번, 자 우리 유물 볼게요. 형벌을 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는 것, 이 부분 볼게요. 자 12번 다시 질문을 볼게요. 질문해요. 11번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문장을 늘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은 우리가 조금 뭔가를 잘하면 되고 회복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뭔가 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어마무시한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여러분 형벌을 어떻게 여러분 피한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12번 질문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형벌을 피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형벌을 피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뭔가 다르게 분리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인,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두 개로 나눠보면은 이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거, 죄로 인해서 내가 혼나는 거, 피하는 거. 그다음에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은 내가 죄로 인해서 형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깨지는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보면은.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의 또 본능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나에게 무슨 죄를 내리실까, 벌을 내리실까. 이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을 생각해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가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4장 말씀 8절부터 말고 14절부터 띄워주시겠어요? 네, 14절부터 14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형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내가 주의 낯을 이제 뵙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보다도 제가 이 죄로 인해서 제가 형벌 받는 게 더 두려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가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벌을 두려워할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게 되는 것, 쫓겨나게 되는 것은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하느냐? 왜 죄를 우리가 싫어하고 무해하느냐?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뭔가를 건드리실까 봐. 물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걸 넘어서서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느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죄로 인해 형벌받고,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크게 중요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 깨지는 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비참하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비참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 부잣집에 결혼했습니다. 부잣집 결혼했는데 그 집 사람들이 이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얼굴만 예쁘다고 막 무시하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막 외국어로 막 대화했대, 자기들끼리. 예? 외국어로요. 막 영어로 막 대화하는데 나중에 이 연예인이 화가 나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영어를 이제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외국어를 또 얘기합니다. 그 집 부잣집이거든요. 여러분,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은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거든요, 그게요. 네.
관계가 깨지는 거.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관계 깨지는 거.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비참함. 세례 요한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만을 피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이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진노를, 그 형벌을 피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그 진노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관계없이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 관계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2페이지입니다. 3번. 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왼쪽에 볼까요, 여러분? 다시 질문 볼게요. 13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다시 우리 2페이지로 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대한 어떤 형벌, 여러분? 어떤 형벌?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돼 있어요.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 가운데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이라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끝없이 반복되는 영혼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영혼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영혼은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시간을 넘어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간의 세계와 다른 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여러분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내 의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갚을 수가 없어요, 만달란트를. 만달란트가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돈이냐면은 국가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국가 예산이요. 한 개인이 어떻게 국가 예산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빚진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사람의 의로, 너희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너희 인간이 만달란트를 갚겠다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제 14번의 질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다른 피조물이. 2페이지입니다. 2번. 다른 피조물이 만족시킬 수 있는가? 보면은 14번 답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길 원치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만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 관계는 독점적입니다, 여러분. 독점적인 관계예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지 않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을 피조물조차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죠, 당연히, 여러분. 그 피조물조차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어려운 문장인데 이건 볼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동물 제사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 응? 이렇게 제사 있잖아요.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이 동물 제사는 우리가 나중에 그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 동물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로 사용되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효력 있게 한 것은, 효과 있게 한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 주신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인들이 어떤 출정식이나 또 어떤 뭐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죽이거든요. 신들에게 그 진노를, 이 신들의 진노를 이 짐승이 받아내게. 혹은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죠. 오디세이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가멤논이 출정하기 전에 자기 딸을 죽이는. 그게 그들의 인식에 뭐가 있냐면은 신의 진노를 막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볼게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볼게요. 참 인간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에게 그 죄책을 물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이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누가 와야 돼요, 여러분? 참 인간이 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인간이 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여기 갈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요구하신 대로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보다 바로 뛰어난 존재인 바로 하나님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치도 뭐 건들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이런 거나. 그리고 그 예수라는 존재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그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로서의 자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중보자, 적대적인 두 편의 사이에서 화해의 일을 이루는 자, 예수 그리스도. 제3자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두 개의 조건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냥 제3자로서 멀리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땅의 역사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당신 능력자면 그냥 멀리서 하시지,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그 의롭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를, 계약을 이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요? 세 가지, 여러분. 네, 하나도 기억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가끔씩 영상을 보다 보면요, 소위 말하는 다른 기독교라고 말할게요. 왜냐면 요즘에는 제가 이 영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기독교, 네, 표현하자면 다른 기독교들이 늘 이걸 건드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자, 그다음 볼게요. 언약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언약의 요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는 거, 서로 그냥. 구약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을 표현하자면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약속을 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이 외로워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단어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냥 오직 그 한 단어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안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남남입니다. 남남, 여러분. 그냥 남남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남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먼지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남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셔가지고 다 아시면서 왜 주셔가지고, 이런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두 존재가 대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튼 언약의 요구를 행하는 의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형벌, 심판하신 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의를 행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의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1번, 2번까지는. 세 번째를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을 볼게요. 언약의 관계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고 그 언약을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언약의 관계로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되돌려 주시는 것도 바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관계로 되돌려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구속,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과 구속인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와 구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개만 볼 건데 시편 98편 2절입니다. 시편 98편 2절. 네, 제가 읽을게요. 이군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다음에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러분, 구원을 알게 하시며 공의를 나타내셨대요, 여러분. 의를 나타내셨대요. 그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6장. 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공의를 가깝게 하신대요.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가깝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거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언약의 관계로 되돌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 (2번) 그다음에 유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니까요. 자,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언약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어떤 가지, 여러분? 어떤 가지?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띄워주세요. 6절요. 읽어볼게요. 제가 볼게요. 그의 날에 유다는 뭘 받겠고?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평안히 구원과 평안을 이제 얻게 된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뭐다? 공이라. 예레미야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타날 그 구원자를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의와 같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제물로, 여러분? 화목 제물로. 이 화목 제물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있는데 참고를 말씀드리자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제사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 뭐가 있죠, 여러분? 화목 제가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네, 아신다 해도 다들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신다 해도 이렇게 아신다고 해도 됩니다. 화목제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제물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두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해주는 제물, 그 의미인데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 화평케 해주시는 제물로 오셨는데, 자, 그다음 뒷부분 볼게요. 자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로우심을 자기의 뭘, 여러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화목제물로서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을게요. 곧 이때에 예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분을 통한 구원과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얘기잖아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의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글씨 잘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1 플러스 2. 여러분 1 플러스 2가 뭘까요, 여러분? 이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에 바로 언약의 요구를 행하는 의와 형벌의 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당구장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자, 1 플러스 2가 뭐냐면은 자, 언약의 요구를 행하는 의와 형벌의 의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 두 개를 통해서 뭘 이루세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볼게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언약의 요구를 다 행하세요. 그리고 형벌도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을 오신 그분께서 1번하고 2번을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자 볼게요. 3번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는데 여러분 제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는 것을 적극적인 순종 혹은 수동적인 순종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만 생각나요, 사실은요? 십자가만 생각이 나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면은 그냥 어른으로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 기록돼 있어요. 누가복음서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가 모든 것이라면은 굳이 어린 시절이 있으셔야 되나?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그러면은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첫 번째가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늘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든 순간까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내셨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그게 1번 아까 봤던 언약의 요구를 행하는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거 못했잖아요. 그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하신 다음에 네가 한 걸로 쳐줄게. 그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아내신 그 십자가가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면은 못하러
힘들게 태어나셨나? 아니 그냥 자잔잔하고 오셨으면은, 아니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야,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너희들은 웃기다고 우리를 향해 조롱하잖아요. 야, 그게 말이 되냐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어른을 오셨으면은 차라리 낫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냐면은 우리가 못 산 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삶을 살아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적극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는데 여기서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싫은데 갔다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고난, 패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잖아요. 그것처럼 그 패스, 패션, 거기서 오는 고난, 순환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이미 예고된 겁니다. 오래전부터. 아담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 복음의 이야기 속에 이미 십자가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를 품고 오신 거죠,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신 거. 이 두 가지로 저도 나눠서 보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두 가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시를 제가 색깔 표시를 못 해놨는데 돼 있어요. 밑에.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십자가 믿으니까 다 끝났어.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나도 내 삶을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이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질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죄의 대가로서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오늘날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겠죠, 맞죠, 여러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지셨어요, 이미 벌써,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길이 이제 사는 길이니까 감사해가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께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내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는 대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죄로 인한 형벌이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깨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거두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지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멀리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삶과 십자가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쳐야 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력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또한 생각하며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눈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